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도스. 품삯, 임금, 보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반대로 벌, 형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우리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는 상급에 관한 내용이 종종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에 해당하는 그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찾아봤겠죠. 38번, 구약 성경에 38번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 28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총 66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연찮게도 성경 66권하고 비슷한 횟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알고 있는 상에 대한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상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볼 때 그 상마다 차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상, 선지자의 상, 또는 소자, 작은 자에게 영접하였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상. 그러나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8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한 데나리온씩 그 싹을 주었습니다. 공평하게 지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뭡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저녁 그냥 잠시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공평한 지급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에는 은혜 차원의 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간에 동일하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은혜 차원의 보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은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미스도스라는 이 의미, 이 상에 대한 이 의미는 보상과 형벌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보상과 형벌의 양자 모두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스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미스도스라는 이 의미는요, 보답, 보상, 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수고와 노력으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보상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어는 42절 하반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미 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어진 그 상에 대해서 잃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잃다라는 이 의미는 아폴로미인데요. 이거는 아주 나쁜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destroy, 멸망시키다, 사라지다, 상실당하다, 상실하다, 죽다, 사라지다, 잃어버리다, 이런 좋지 않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의 땅을 팔아서 일부 헌금을 할 정도로 헌신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헌신자였습니다. 그는 어쩌면 교회에서 공로상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기만하고 베드로 사도를 속인 죄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전부를 하루아침에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급이라고 할 때 뭔가 받는 것으로만 여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어진 그 상급을 우리가 지키는 것에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한나는 애타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얻었죠. 여러분, 이처럼 자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낳아서 기르고 있는 그 자식을 잘 돌보고 잘 장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사적인 내용이지만 어제 은찬이가, 둘째 아들이 은찬인데 4살배기, 은찬이가 처가에서 지내다가 자기 발에 걸려서 앞으로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앞으로 넘어졌는데 너무 심하게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아이가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충격이 너무나 커서 그 아이가 잠시 의식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심장이 뛰고 있는지 가슴에 귀를 대고 아내는 아이의 그 숨을 계속 쉴 수 있도록 기도 유지를 위해서 손가락으로 입을 벌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119에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이러다가 이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 어떤 것을 잃는 것보다 자식을 잃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다행히 1분이 지나자 점차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알아볼 정도로 아이가 의식이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119 앰뷸런스는 집 앞에 와 있었기 때문에 앰뷸런스에 승차한 후에 그 응급조치 하시는 분이 심각한 상태가 아닌 듯해서 가까운 2차 병원에 갈 것을 권했습니다. 그래도 2차 병원에 가서 의료 진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에 그래도 잠시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엑스레이와 CT 단층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행히 뇌 손상은 없음을 확인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자식을 키우면서 어제처럼 놀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순간 자식을 잃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뭡니까? 이제 아이들은 금방 또 이제 다 잊어버리고 또 놀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생은 자기가 앰뷸런스 타게 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잠들기 전에 우리 큰 아이는 작은 아이에게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아냐? 그러면서 너 일부러 죽은 척 하고 있었지? 이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그냥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웃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마침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상급이라는 문제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은찬이의 일을 겪고 나서 이것이로구나. 이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상급이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미 주신 그 수많은 상급들이 이미 널려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지 않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녀가 연애할 때는 잘 모르죠. 헤어지고 나서는
후회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간에도 사소한 일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는 후회한다는 사실입니다. 후회해봤자 이미 잃어버리고 간 사람은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서로 한 말씀씩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우리가 있을 때 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돈처럼 어떤 은행에 넣어두면 그저 안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앞에 주신 상급은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보살피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상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잘 관리하면 더 많은 상급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돈 관리도 못하는 사람에게 100억 복권이 당첨되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새로운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대우해야 하는데 그저 방치하고 말 한마디 걸어주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소개해 주지도 않고 좋은 말 한 소리도 듣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다면은 그 상급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이미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신 것을 우리는 잃지 않도록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429장 찬송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다 같이 받은 복을 세어보 크신 복을 내가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상, 이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상을 결코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상을 잃지 않게 될까요? 우리가 받은 상을 우리는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그 상을 잃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그 비결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을 결코 잃지 않는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10장 1절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리고는 40절에 12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같다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을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아.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다. 얼마나 제자들이 힘이 되었을까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보내다. 이 보내다라는 말에서 사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잖아요. 사도들. 보냄을 받았다. 그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또는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는 표현이죠. 이후에 예수님도 몸소 그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예수님도 몸소 떠나가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는 전도하시는 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적은 자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적은 자.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분은 당시에 아주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객관적으로 적은 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너희들은 미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떤 주석가는 애칭으로 소자들아 이렇게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가버나움 지역의 어부 출신이었고요. 안드레는 베세다 출신의 어부였고요. 요한도 야고보의 형제로서 어업에 종사한 사람이었고 도마도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빌립 또 베세다 출신의 어부였고 바돌로메 또 갈릴리 사람이었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시 유대교가 그들의 종교였는데 새로운 신흥 종교 운동하는 사람들로 비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이 신흥 종교를 퍼뜨리는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신성 모독을 저지르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가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가 가끔씩 주눅이 들곤 하진 않습니까? 작은 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복되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제자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그들을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혹자는 이 작은 자라는 의미를 복음 전파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연약한 어린아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또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적은 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런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 구원을 위해 교회가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적은 자라는 의미는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적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대접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않겠다 해서 적은 자가 누군가 소외계층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 온통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섬기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맞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주님은 전도를 위한 협력, 조력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본인도 전도를 하는 차원에서 전도하는 과정 중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을 간과한 사회운동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문화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좋은 사역입니다. 이 전도의 이 문화교실의 사역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문화사역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들을 우리가 잘 수용을 해서 관계 접촉점을 잘 만들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장 1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전도였습니다. 사회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사능을 결코 잃지 않는 비결은 바로 이 적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었는데요. 복음 전도자를 위로하고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 후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함께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복음 전도자와 함께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고 저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분명 1974년 로잔 언약에는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회적인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이 개인적인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사회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당연한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자칫 많은 교회들이 함정에 빠져 있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적은 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적은 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적은 자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이 작은 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생업을 뒤로한 채 복음에 헌신된 사람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12제자가 그러한 삶을 살았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을 보시면 마지막 날 인자가 천사와 함께 와서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악인의 태도와 의인의 태도가 나옵니다. 의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언제 저희가 주께서 줄이실 때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를 때 음료수를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으며 언제 저희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의 병문안을 갔으며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면회를 갔습니까? 그러자 이 주인 되신 이 임금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곧 나에게 한 것이나 똑같아. 일반이다. 그리고는 옆에 보시고는 야,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 그런 겁니다. 너희들은 천국을 자격도 없어. 니네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르다는데 음료수도 안 줬잖아. 입을 옷이 없는데 옷도 안 주고 내가 병들었는데 병문안 한 번 안아주고 내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도 면회 한 번 안 오고 했잖아. 너희들은 다이렉트 지옥행이야. 그러니까 악인들이 주인에게 따지는 겁니다. 아니 임금님,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희가 언제 줄일 때 음식을 안 드렸습니까? 언제 목마를 때 음료수 안 드렸습니까? 나그네 되셨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언제 돌봐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인 되신 임금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야. 여러분, 오이코스 대상자가 있죠? 주님께 하듯이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도하시는 사역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위로차 드려보십시오. 수고하시는 구역장님에게 식사 대접이라도 조용히 한번 해보십시오. 적은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드려보십시오. 그것을 주님께서는
나에게 하는 것이나 똑같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 인도할 때 가끔씩 음료수를 대접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가끔씩 저만 빼고 주실 때도 있지만 어쨌든 찬양인도는 제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러셨는지 밖에 확 나가시더니 뭘 주고 가셨어요. 보니까 아이스크림이었어요. 찬양인도 끝나고 먹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재빨리 녹을까봐 사무실에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라지고 없어요. 누군지는 알겠는데 물증이 없어서. 일하시는 분에게 냉수 한 사발은요, 오아시스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건조한 땅이 많고 물이 귀한데 그곳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미천한 사람들에게, 어부들, 그냥 세리와 같은 그런 죄인들이잖아요. 그야말로 신흥 종교를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 이렇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냉수 한 그릇은 갈증을 해소하기도 하지만 그 제자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차 서로 간에 위로하고 우리가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니또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간단한 선물을 마음에 담아서 전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주변에 작은 자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이코스 대상자에게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러한 시즌입니다. 오이코스 시즌입니다. 시즌. 추수의 시즌인 것입니다. 우리가 7월 10일까지 오이코스 대상자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시즌이에요. 추수해야 할 기회인 것입니다. 독일의 선제후 프레드리 3세는 지혜로운 프레드릭이라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의 배후에서 종교개혁자들을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이 프레드릭이라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면서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로마 카톨릭의 그 부정과 싸웠습니다. 1521년 보름스 종교회에서 루터는 정죄를 당하고 돌아가던 길에 암살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프레드릭은 그것을 감지하고 재빨리 루터를 납치하여 자신의 성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레드릭이 아니었으면 루터는 그저 길을 가다가 암살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에서 보호 조치를 하고 루터에게 저작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존 후스라는 종교개혁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루터와 같이 조력자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존 후스는 공개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법정에서 면죄부와 화채서를 부인했다라는 그 이유로 정죄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생명을 보장하겠다고 로마 카톨릭 쪽에서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죄하고 화형장에 끌고 가서 죽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도자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수원제일교회에 있을 때 함께 사역을 진행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역을 그저 펼쳐가려는 그 순간에 아이가 4층에서 창문 내다보다가 땅에 창문 내다보다가 4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다행히도 나뭇가지에 떨어져서 생명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타박상 정도로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 그 아이가 무슨 일이라도 났으면 우리 교회에 이거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이 사역 어떻게 될 뻔했나? 교회에는 어마어마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 영적으로 강구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업의 성공담을 비슷하게 들은 것 같은데요. 가게에 오시는 손님을 주님이 오셨구나 하는 생각으로 대우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가게 문 열고 들어오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하고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주인처럼 대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진을 많이 남을 리가 있습니까?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되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헤르만 리델보스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보이기 위하여 마지막에 드셨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과 관계 때문에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 행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라면 그 가장 작은 행위에 대하여서도 가장 큰 상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결정적인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초창기 석유회사를 해서 부를 많이 축적했는데요. 그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뉴욕에 사는 사람들,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세를 주고 있는, 물세를 주지 않고도 사는 것입니다. 물세를 지원하는 록펠러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는 모난 부분도 있었지만 그의 부모의 신앙은 그를 조금 더 바른 성공의 길로 이끌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늘 가슴속에 이러한 10가지 지침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복받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바란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잘것 없어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을 얻기만 하시고 잃는 일이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결심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버지여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조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결코 잃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조력하며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축복받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아버지여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이코스 시즌입니다. 아버지 영혼을 추수하는 시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적은 자들에게 아버지 냉수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저들과 함께 정말 또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상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뒷짐지고 아버지여 관망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통참하고 통역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그 상급을 다 받아 누리고 이르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독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